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선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율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은 보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화, 세상의 물질에 따른 생활 지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등록이 해하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재물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을 쌓아둘 곳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필요에 따라 보물, 즉 재물이나 돈은 적재적소, 소용에 따라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들 부정한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속히 나가고 정직한 방법으로 어렵게 모아서 보람 있는 것에 사용한다고도 하지만 하여간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선한 노력과 정직한 손길 위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해 둘 것을 궁리하고 또 근심이 되어서 부자는 밤에도 단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1970년대에 그 유명한 쨍하고 햇들 날 온다고 무명 가수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돈방석에 앉은 송대관 가수가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살면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 어디 둘 곳이 없어서 진짜 돈을 깔고 잠을 잤더랍니다. 근데 도저히 마음이 편치가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 애를 먹었다고 간증하는 걸 봤는데 어떤 거지가 부자지간에 마을 언덕 움막에서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마을 부잣집에 불이 나서 펄펄 타오르는 것을 보고 거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 집 사람들 얼마나 괴롭고 마음 아플까요? 그런데 우린 불탈 집도 없으니 걱정할 거 없지요 하고
붙더랍니다. 암 다 내 애비덕인 줄 알으라고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땅 위에는 도둑도 많고 이변도 많으나 한 치 앞도 모두 물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 부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과 같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이르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우리 주님께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그런다고 자기는 갑자기 그런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재물이 굴러들어오니 어느새 온통 그 재물이 마음에 쏠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하는 일은 간 것 없고 땅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폐가망신하는. 그래서 통계에 가면 그 로또 당첨자 중에 90%가 다 그걸 지키지 못하고 전부 더 허황된 모습으로 있는 것을 그 통계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도 어느새 하나님 나라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적으로 차츰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화평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 위에 새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마음과 같이 하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함도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눈은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이 밝으면 육신의 활동도 광명 속에서 불편함 없이 잘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심령의 눈이 밝으면 바른 생각을 갖고 영적, 도덕적 생활도 광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땅의 것에 초점 맞추게 된다면 재물을 탐하게 되고 또 눈을 돌리게 되면 그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데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와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늘나라 천국 소망의 비전을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24절처럼 한 사람이 누구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토끼 2마리를 다 잡으려다 결국 한 마리도 못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세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듯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재물을 당장 문제의 해결을 주는 재물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왜냐하면 재물은 생명이 없으며 그 가치도 변하고 마지막엔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따르는 자 그 재물과 함께 피폐해져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가 되시며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의 재료로 더욱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으면서 그 물질에 하나님 사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 아니라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요 그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둠이라 하십니다. 이는 지상교회가 지향하는 사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선한 유세 앞으로 절차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선한 유세에 살아간다면 그 비전의 목표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